모든 것에 있어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시간과 길이와 또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과 길이와 무게를 측정하는 시계나 또 자나 저울들은 만들 때 올바른 기준에 맞추어야 시간과 길이와 또 무게를 정확하게 잘 잴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것이 사실 대단한 기술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오차없이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주로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내비게이션이 가야 할 길을 알려줍니다.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하고 또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대로 가게 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GPS를 이용해서 우리의 위치와 목적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안내합니다. 이것이 정확해야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기준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들은 삶의 기준을 잘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정도,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성도는 바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하고 정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반면에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억지로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취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쇠약해져서 국정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서열상으로 아도니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도니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고 아버지인 다윗에게 상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싶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왕의 권력과 힘과 자리를 탐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왕자들을 에누로겔에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한 것은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간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길로 간 것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억지로 자리를 취했다 하더라도 결국 빼앗기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인간들에게는 노아의 홍수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혹시라도 홍수가 나면 살아남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징표로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의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높은 탑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정도를 걷지 않으면 결국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이 정도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세워주시고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아도니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안달이 났지만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언약을 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기를 고대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을 때 이 모든 상황을 간파하고 밧세바와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은 몸이 누수했지만 정신은 온전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알맞게 대처했습니다.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즉위식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자기 노새에 태워서 기온샘에 내려가서 즉위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불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솔로몬을 따라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와서 자기 왕위에 앉아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고 자기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 왕의 명령대로 내려가서 왕의 즉위식을 행하였습니다.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그를 인도해서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은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때 뿔나팔을 불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전한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적절한 판단을 내도록 도와주었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이 될 때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여호와의 장막은 다윗성에 있었고 또 모세의 제단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그 앞에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 시대는 그게 분리되어서 제단은 기브온에 있고 장막은 다윗성에 있었는데 그 성막 안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그 장막에서 기름을 취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백성들이 지켜보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였고 신하들은 복종하였고 제사장이 기름을 부었고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솔로몬은 정도를 따라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따라야 하는 정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정도를 버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길은 잘못된 길이고 패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 보여주신 길은 정도를 가는 것입니다. 비록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탄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이때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도를 가는 방법입니다. 정도는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때에 맞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정도인지 아닌지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은 오래 기다림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도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갖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으면 이미 기회는 지나간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였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기를 내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다윗의 몸에서 날 씨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대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분하야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솔로몬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다윗의 입장에서 솔로몬을 자기보다 더 높이는 것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하는 차원에서 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다윗의 왕조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분하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 기를 부었던 그 장소 기온샘에서 아도니아 손님들이 먹기를 마쳤을 때 아도니아가 있던 에누로게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쳤을 때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할 때 분 뿔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압은 이 소리를 듣고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고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왔습니다. 아도니아는
요나단을 맞이하면서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그 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같은 장소인 엔르로겔에서 숨어 있다가 예루살렘의 동태를 살펴가지고 첩보를 다윗 왕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도니에게 소식을 전할 때 그 반대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한 것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핵심은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우리 왕으로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어느 편에 있는지 분명히 했습니다. 왕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서 그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지만 왕에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그곳에 올라오며 질고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고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바로 이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왕좌에 지금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다윗 왕에게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신하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어가 나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48절에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오늘 자기 왕위에 앉을 자를 주셔서 자기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왕이지만 왕위에 오를 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고대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의 적수 분인나는 아기를 너무 순풍순풍 잘 낳는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이 유세라고 분인나는 한나를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남편 엘가나가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고 제사 드리러 실로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한나로 하여금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아기를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나는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대로 여호와께 드리고 나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 중에서 나에게 좋은 것만 선택적으로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올리시고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나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고 생명을 거두실 권리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일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낮출 때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최종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애를 써도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끼어 있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그렇게 열심히 일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승인을 하셔야 우리의 행함과 노력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일을 맡기시면 적은 일에 충성하고 큰 일을 맡기시면 큰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대로 우리는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잘 되면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하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던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셨기에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사람을 초대하고 잔치를 하였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라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일어나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희생제물을 잡아가지고 불태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단 모서리 네 기퉁이에 뿔이 있는데, 튀어나온 뿔이 있는데 거기에 그 제물을 짐승을 잡은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제단뿔을 잡는다는 의미는 죄인을 구원하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았다는 것은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도니아도 자기가 지은 죄를 알았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만약 자기가 실제로 왕이 되었다면 솔로몬을 죽일 생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죽을까봐 살려고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서 지금 제단뿔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자기에게 맹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짓이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 목숨만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지만 실상은 자기를 종이라고 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께 절하자 솔로몬이 내 집으로 가라고 놓아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가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은 반역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용서하고 아도니아를 살려 주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지만 아도니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제단의 뿔을 잡아서 살았으면 그 제단의 뿔을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으면 잡았다가 조금만 살 틈이 보이면 제단의 뿔을 놓습니다. 그런데 제단의 뿔을 잡았기에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등반하거나 레펠할 때 줄을 잡고 올라가고 줄을 잡고 내려옵니다. 이때 안전을 위해서 허리춤에 생명줄을 찹니다. 생명줄을 고리로 줄에 맵니다. 그러면 내가 실수로 밧줄을 놓치더라도 생명줄 때문에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사는 것이 다 나의 능력이고 나의 공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했는데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했고 세계 선교여행을 했고 신약 성경도 많이 기록했고 이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어느 사역자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교만하면 잘난 체 할 수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기초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기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지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주장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은금과 소유가 늘어나고 풍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살만하면 사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자기 덕인 줄 알고 자기의 덕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고 또 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잘 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만 하더라도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보릿고기를 지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살게 되었다고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도 생각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듭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면 배부르고 등이 따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나의 능력이 출중해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기초이고 전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제단의 뿔을 잡는 것입니다. 제단의 뿔을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제단의 뿔을 놓는 순간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죽을 뻔했을 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언제 죽을 뻔했나? 또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일에 실패했을 때 생각해 보시고, 내가 살면서 소망이 없을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역사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가 항구를 출발할 때는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합니다. 뒤에 항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망망대해에 나오면 사방이 바다라서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나침반입니다. 목적지로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오래 살다 보면 좌우 앞뒤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이때 올바른 삶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도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착각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삶의 기준을 가짐으로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